복잡한 정치와 우리 사회의 현실, 소화하기 힘들 만큼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과 또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들이 우리의 일상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때로는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주님의 은총의 손길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종려 순환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 백성들 같이 이 시간 저희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겸손하게 낮아지기 원하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언제나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온천한 만민주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역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으로 죄와 더불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달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져 서로 섬길 줄 모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악되고 허물 많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함께 부르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즐거워하시도록 하는 삶인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찬송으로 드리지 못하고 입술의 노래로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함께 있어 우리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미루는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어딘지 모를 코로나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예배 또한 모여서 드리면 대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질병으로 인해 투병 생활을 이어가며 치료를 호소하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코로나의 회복도 질병의 회복도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험악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고 연인 북한의 도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의 내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소식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 증거자로 세우셨사오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입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했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말씀에 의지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순환주일입니다. 종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 있는 대추 야자 나무를 말하지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종려라는 말 뒤에 곧바로 순환이라는 말이 뒤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과 높임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겨우 닷새 만에 붙잡히셔서 온갖 폭력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영광의 상징인 종려와 고난당함을 의미하는 순환이라는 말이 하나로 묶여져서 종려 순환주일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어색한 교회력의 명칭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참 애매합니다. 예수께서 환영받으시고 높임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해야 할지, 아니면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을 생각하면서 슬퍼해야 할지 확실히 정하기가 어렵지요. 이렇게 애매할 때에는 영광이냐 순환이냐 어느 한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광도 고난도 며칠새 한꺼번에 겪으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도 일시적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일시적이지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영광이냐 고난이냐 어느 한쪽 결과적인 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겠지만 영광도 순환도 모두 묵묵히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영광이냐 순환이냐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 자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먼저 빌라도는 로마 권력이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중들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하신 예수님을 군중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죽이려는 폭도들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겁니다. 단순히 보면 예수님을 한가운데 놓고 빌라도는 살리려 하고 폭도들은 죽이려 하는 대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과 진실, 그리고 판결의 기준인 법에 입각한 정의, 이런 것들이 이 법정에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폭도들에게서 무슨 진실과 정의를 기대하겠습니까?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지요. 반면 빌라도는 14절 후반부에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이것은 빌라도의 불의한 타협입니다. 옳지 못한 폭도들이지만 이 폭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자신에게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 형을 내리려 하고 있는 거죠. 즉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정의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로마 총독이라는 자기의 이 귀한 지위, 권세, 이것이 안정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계속되는 폭도들의 강력한 주장 앞에 이 타협안까지도 결국 빌라도는 포기해버립니다. 본문 23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리고 25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만 보면 폭도들의 승리라고 해야겠지요. 진실이고 정의이고 할 것 없이 세상은 역시 막강한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코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가장 최악의 사형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 폭도들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넘나드는 우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떤 힘보다도 돈의 힘이 우상으로 등장한 시대이지요. 자본의 힘이 정치 권력이든 기업의 권력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심지어 법과 도덕과 양심의 영역까지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이 돈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폭도들은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런 폭도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팔아먹고 로마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를
안정적으로 계속 지켜갈 수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피고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농락당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누가 봐도 폭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고, 그래서 승리자는 폭도들이고 가장 불쌍한 패배자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과연 세상 역사는 폭도들의 영광으로 이어졌을까요? 이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폭도들은 역사의 승리자로 남아서 존경과 찬사를 받았을까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머리 잘 굴려서 불의와 적당에 타협하면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보존했던 이 빌라도를 과연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악한 자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아무 말도 없이 강한 자들에게 운명을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폭도들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도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인생 승리일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승리를 꿈꿉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죠. 이를 위해서 지금도 죽어라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얻었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그 인생 승리는 진짜 인생 승리일까요? 결국은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연기처럼, 그리고 손에 움켜쥐긴 했지만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사막의 모래처럼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라는 결과가 다가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이나 행동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빌라도도 아니고 폭도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변함없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삶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도이지요.
이로 인해 내가 살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든, 죽는 결과가 주어지든, 또는 영광받는 결과가 주어지든, 아니면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주어지든, 오로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가야 할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정의의 길, 섬김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예수님의 중심에는 확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받으실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댈 일이 없으셨고,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도 실망과 좌절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잘되고 형통해도 잘난 체 하실 일이 없었고, 잘 안 되어도 조급하거나 답답하거나 좌절하실 일도 없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까? 말 잘하는 기술입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정치적인 요령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삶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으셨던 예수님의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진정한 인생 승리이고,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며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사를 받으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될 때에도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앞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함 없이 나의 모든 전체의 생애를 통해 궁극적인 진정한 승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밝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신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영혼의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이 자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살아가셨던 삶,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귀한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히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잔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돈 몇 푼 더 얹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몇 가지 더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이 귀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늙어가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잔을 귀한 보혈을 잔으로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그 생명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귀한 보혈을 저희들 이 시간 잔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몸과 또 귀한 보혈을 이 시간 성찬으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온전히 성숙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의지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성찬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껏 봉헌하는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예물들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혼란한 세상의 현실 때문에 유가와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의 의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울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노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큰 기쁨과 보람과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되고 여러 질병과 난치병인 암과 또 여러 희귀한 증상들, 그리고 늙으면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노인성 여러 질병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섭리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물질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형통한 은총과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과 또 지혜의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 이 땅의 약한 백성들, 굶주림과 질병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불행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 위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가 이 땅 모든 곳곳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인사 함께 나누시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에서 제가 또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아직은 또 혹시 몸 안에 잔존해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서 오늘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썼었고 한 수요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도 오늘은 신체 접촉을 안 하겠습니다. 악수나 또 주먹 악수도 하지 않고 오늘은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악수하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늘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지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함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는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금요일 기도회 오후 8시에 있는 성금요일 기도회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또 지금 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당의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4월 정기 재직회는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애 권사님, 김선자 집사님 각각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생한 가정도 있습니다. 신원순 박수연 집사님 가정 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경아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장녀되는 이미란 양의 혼인식이 오는 토요일 4월 16일 오후 1시에 아남프라자 5층에 있는 설악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의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낯거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외형을 자랑하기에 바쁜 이 세상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